지난 계시록 7장은 6장의 끝에 말미에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그 외침, 막 이렇게 큰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긴 14만 4천이 이 진노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답이 7장이었죠. 그렇게 답을 하는 게 7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으로 얘기하면 간주에 해당하는 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간주가 끝나고 아까 이제 피아노 치는데 간주하죠. 간주 끝나면 다시 본 연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본 연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본문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봉인이 7개였죠. 근데 7봉인을 다 뗐어요. 그럼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뗐어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깨가지고 이제 쫙 두루마리를 열었으니까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그 내용은 심판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을 예언자 스가랴가 이미 그 안에는 심판으로 가득하다고 스포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우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이미 스가랴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자가 이미 그 안은 두루마리 안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스포를 수천 년 전에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나팔은 심판의 이제 내용에 해당해요. 봉인이 다 열려서 그 안의 내용은 심판으로 가득한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7나팔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7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7봉인과 7나팔은 어떤 관계냐면 인과관계예요. 봉인이 다 깨지고 열려서 7나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인과관계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최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요한계시록 나온 책은, 국내에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노안도 와서 힘든데 그 책들을 새로 나오면 또 다시 읽어보고, 내가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런 내용들은 그렇구나 하고 다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7봉인이 깨지고 펼쳐져서 7나팔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이것은 인과관계라는 이런 해석은 요한계시록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 흐름 가운데 가장 최신이고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직도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7 이내에 있는 내용이 7나팔에 또 반복되고 또 7대접에 또 반복된다. 그래서 같은 성경이지만 여기를 보고 설명한 거, 여기를 보고 설명한 거, 여기를 보고 설명한 거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반복하는 것이다. 요점 반복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많이 바뀌어서 이것은 인과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7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간, 그러니까 30분 정도 고요합니다. 그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고요해요. 임박한 심판 전의 고요함.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임박한 심판 전에 고요해요. 자, 이제 우리 대전 한화 이글스가 야구를 잘해서 작년까지는 제가 가끔 제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10분 정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화 이글스 하이라이트가 심할 때는 2주에 한 번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질 못하니까. 이긴 하이라이트를 보거든요. 근데 못 이겨. 그래서 2주에 한 번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이라이트 보면 되니까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막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가끔 누워서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뭐 야구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타자가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투수는 이렇게 던지죠. 던지려고 하는데 타자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심판이 타임아웃 이렇게 타임이라고 외쳐줘요. 그러면 이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투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던진단 말이에요. 투수를 마우스피스 껴요. 이거 그냥 쉽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던지니까 140, 150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데 타임 딱 해가지고 멈추면, 여기서 멈추면 몸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그냥 공을 땅바닥에다 패대기 쳐버립니다, 투수들이.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비싼 몸들이 다칠까봐, 다칠 수도 있어서 가끔 막 팀들끼리 나와서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굉장히 막
주먹 치고받기 전까지 가기도 해요. 니네가 지금 일부러 이러냐 어쩌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갑자기 타임을 외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렇게 타임을 외칠까요? 투수가 던지는 타이밍을 모를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어야 되는데 투수의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게 새로운 투수여가지고 언제 던질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던지면 그 타이밍을 모르면 내가 타이밍을 뺏겨서 언제 공이 올지 모르는 타자는 이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 거예요? 도적처럼 날아오는 겁니다. 도적처럼 갑자기 140, 150의 공이 훅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타이밍을 안 뺏기려고 타임을 외쳐서 투수의 그 타이밍을 알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운드 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앞둔 이 고요함은 평화로움의 고요함이 아니라 태풍의 눈 같은 긴장감과 이 도적처럼 날아오는 이 공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올 심판의 돌연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해가지고 언제 이게 공이 날아올지, 언제 갑자기 훅 날아올지 모르는 이 긴박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은 다시 한번 심판이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긴 향, 성도들의 기도라겠죠.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 이 긴박성과 고요함에서 오는 긴박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향을 받으셔서 하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그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고 진짜 벌 받을 놈들은 다 피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엉성한 하늘의 그물이 내려와서 아유 뭐 다 빠져나갈 놈은 다 빠져나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코 그 하늘의 그물, 천망은 결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은 돌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곱 나팔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대관식을 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불러요. 혹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고 땅과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땅이 파괴되고 나무와 풀이 다 불타 죽는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번 볼까요?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들이 아마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막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산불들, 미국에서 막 주에서 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산불들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농경지와 목초지 확보 및 광산 개발을 위한 무단 벌채와 방화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산소를 뿜어내는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축구장 2019년 한 해에요 119만 5,454개만큼 넓이로 불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마 헥타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축구장, 여러분 축구장 아시잖아요. 축구장 119만 5,454개만큼 한 해에 불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대우림이 불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는데 저는 그 색감이 꼭 피가 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불타올라요. 그래서 저는 딱, 와, 정말 저거 그냥 멀리서 보면 정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부서졌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투기했다. 이렇게 산이
툭이 된 거죠. 그러자 바다와 생물들 그리고 배가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즉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도 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관심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미지들을 즉각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빼고, 다른 쓰레기들은 다 빼고 플라스틱 쓰레기만 연간 50만 톤이 넘게 바다로 던져지고, 그러니까 툭이 되는 거죠.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 한가운데 큰 산과 같이 거대한 플라스틱 인공섬이 생겨난 형편입니다. 그냥 섬처럼 돼버린 거죠. 큰 섬처럼. 그로 인해서 바다는 생명체들의 핏빛 울음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거죠. 생물들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조업을 나간 배라고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잡을 게 없거나 잡았는데 열어보니 뱃속이 전부 플라스틱이거나 이런 형편인 거죠. 자,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고 그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쑥, 개역 개정에 보면 쓴 쑥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물이 써지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어요. 이제 곧 아프리카에 또 다시 방문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족이 아프리카에 살다 왔지만 제3세계에서 식수 문제는 정말 큰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인구 82억, 지금 오늘날 인구가 82억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60억 소리를 들었고 72억 정도를 들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8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82억 명 중에 무려 20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먼 일처럼 느껴져서 사람은 내가 안 닥치면 이게 정말 관심이 없어지는데 20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해요. 4명 중에 1명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그냥 위험한데 쓰거나 못 쓰거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지금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봐서 알고 있지만 난리도 아니죠. 그 큰 강릉시 전체가 지금 정말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녹조화 등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물도 이래요. 그래서 이런 녹조화 등으로 물 부족 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펑펑 쓰니까 이렇게 쓸어놓고 지금 청소년들도 샤워하는 시간 길어지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막 한나절 닦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쐬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 진짜 못 느끼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겠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물이 부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국가입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자연계를 파괴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경험하고 있죠.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서 우리나라 앞바다에 제일 시원한 동해바다 앞바다에까지 식인상어가 우글우글합니다. 남해 제주도에는 새끼 상어가 잡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어가 이미 정착해서 거기서 가족을 꾸리고 새끼도 낳고 이미 거기가 자기들 바다가 된 거예요. 그냥 회유하다 한번 온 게 아니라 그냥 식인상어가 우글우글합니다. 청상아리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스 영화의 현장이 된 거죠. 예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나 일어나는 일들 물개 잡아먹고 사람 덮치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저는 바다는 지금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되어서 우리는 매년 너무 힘들고 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태는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 명백해서 다음 세대들이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인 것은,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당시에도 지금 우리처럼 환경오염, 환경 파괴를 걱정했을까? 눈 마주쳤어요. 걱정했을까?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와, 전하 바다에 배들이 파괴돼서 나무가 떠다니고 쓰레기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겠죠.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팔 심판은 요한 당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1차 독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1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고 1차 독자들에게는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조차가 없어요. 아니 뭐 파괴할 게 있어야 파괴를 하지. 그죠? 아직 화약도 제대로 발명이 안 돼서 막 꽝 하고 부서지는 게 없이 그냥 칼부림하고 창 쏘는 정도인데 불타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오염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힌트가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이 힌트예요. 자, 낮과 밤이 빛을 잃어서 흑암에 잠긴다는 내용. 자,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보시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알 겁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심판이죠. 자, 지금 이제 통독 3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 몇 번째? 우리 통독 에이스 미소 몇 번째? 제발 대답 좀 해줘. 힌트 제대로 얘기해줬어. 용기를 내. 그렇지. 9번째요. 역시 미소. 우리 저 통독 3기 에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박은 몇 번째 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7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심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면,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가 숭배해야 하는 우상들, 뭐 강의 신, 의술의 신, 생명의 신, 뭐 빛의 신,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셋째 나팔 때 불타는 큰 별 하나가 강과 샘물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자, 쓴쑥이 뭔지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쓴 열매가 쓴 쑥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쓴 쑥이에요. 그러니까 쓴 쑥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을 날리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와서, 아니 그 능력을 나도 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방언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게도 그런 권능,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권능들을 나에게도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악의가
가득하며, 이 말이 원어로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음이 쓴 쓸개를 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마음이 쓴 쓸개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사서라도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거 뭐예요? 탐욕. 내가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든 얻어서 내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붙들었던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 뭐예요? 탐욕인 겁니다. 탐욕이에요. 쓴쑥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 곧 탐욕인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환경오염 관련 사진들은 모두 제가 다 신문 기사에서 퍼온 사진들입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들의 제목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불타는 아마존, 원인은 인간의 욕심. 다 제목이 이래요. 제가 가져온 사진들의 제목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불타는 아마존, 원인은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 우리도 알아. 이러면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도 마치 중독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때나 우리의 때나 세상은 끝없는 탐욕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로 인한 환경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탐욕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탐욕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렇게 망가져가고 힘들어지는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말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세상에 임하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넷째 나팔 이후에 요한이 보고 들으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쭉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제 개역개정 보면 여기서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3번 외치는데, 이 독수리는 우리가 전에 봤던 보좌 주위에 있던 천사죠. 그 천사가 나머지 3천사, 7나팔이니까 4천사, 4가지 나팔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나머지 3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세상에 임할 3가지 화다라고 선포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나팔, 이 우리가 환경 오염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겪는 이런 고통들, 세상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지는 세상을 탐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심판 가운데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것은 그냥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초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5째 나팔부터가 본격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 파괴 이런 거는 원인들을 막 다른 데서 찾으면서 이래서 그런 거야. 진짜 원인은 탐욕이지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고, 라니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다 분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째 심판부터는 본격적인 심판이라 얘기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땅으로 내려온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이니까 문학적으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아비소스, 예전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비소스, 한자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깊고 끝없는 심연, 끝이 안 보이는 우물처럼 깊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비소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둡겠죠. 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바다를 봐도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헤엄칠 만한 그런 바다는 푸르스름하지만, 깊은 바다 막 30m, 50m 이렇게 깊이 되면 검푸러집니다. 거의 검은색으로 점점점 변해가죠. 그런 심연, 아주 깊은 끝없는 심연이 아비소스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이 그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고 그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소스가 그 열쇠로 인해서 열렸어요.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큰 용광로와 같은 연기가 피어올라서 빛을 가리고 어둡고 음산한 가운데 깊은 구덩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 즉 쏘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는 지나가는 곳마다 초록색이라고는 남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나오는 이 메뚜기는 풀을 안 먹어요. 풀을 안 먹고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인을 받은 것은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준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도장을 안 받은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실물, 물질적인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연계의 메뚜기에는 왕이 없는데 계시록 9장 11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이 메뚜기 떼에게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이 메뚜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사탄과 휘하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서 7절부터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마치 초록색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듯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들의 꼬리에 있는 이 침이 무엇이냐, 쏘는 권세, 이 침이 무엇이냐는 역시나 성경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독침, 쏘는 것, 사망의, 원래 이제 개역개정문 죽음의, 사망에 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악한 영들이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쏴서 쏘는 권세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그들로 하여금 파괴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뒤에도 쭉 나열돼요. 그 가장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SNS 막 떠오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직장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이 떠오르죠. 불경스럽고, 그냥 예전 같으면은 정말 말하지 못할 것들이 막 지금은 다 모자이크 처리할 것들이 지금은 다 일일 드라마에 다 나오고 있는, 이런 그냥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에서는 즐거워지고 더 누릴 게 많아지는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는 때를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더 고통스러운 때인 거죠. 마치 술 마신 후에 숙취로 머리가 깨어져도 또 술을 찾듯이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은 죽기 원하고 죽기를 애써도 죽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만해야지 또 하고 죄를, 더 큰 죄를 계속 쫓아가는, 죄를 즐기고 사랑하면서 이 기간을 사람들은 지나갈 겁니다.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다 쏘여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가 와서 그 군대가 그들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머리가 깨져도 또 하고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가 이렇게 지나가고,
계속 진행 중이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가 시작된 거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예요. 둘째 화,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지자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드디어 계시록 1장에서 7장 1절에서 제가 목줄 맨 사나운 개, 이렇게 겨우 붙들고 있는 사나운 개로 표현했던 그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땅에 드디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잡고 있다가 이제 얘가 너무 으르렁거리고 튀어나가니까 논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개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들은 언제나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침공해 왔습니다. 북방에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침공해 왔고, 바빌로니아도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침공해 왔습니다. 적들은 기마대로서 그 숫자가 2억이랍니다. 2만, 원래 원어에는 2만 곱하기 만, 그럼 2억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마대는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 부대인데 탱크 숫자가 2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게 전쟁에서 미사일도 쏘지만 초반에 제일 많이 싸웠던 것은 탱크 대 탱크였는데, 그 탱크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 보이지만 2억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감도 안 잡히는 숫자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마대는 사람 3분의 2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 화약에서 나오는 거죠.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내뿜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마대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들이 뿜어내는 것만 봐도 이건 전쟁이다라고 바로 떠올라요.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의미하겠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말의 힘이 꼬리에 있대요. 꼬리는 뭐 같대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이게 뭔 소리야? 요한계시록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하와를 미혹한 뱀의 꼬리처럼 휘감는 꼬리에 입이 있어. 말이에요. 즉 2억의 기마대와 같이 땅을 휩쓸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의 전쟁, 거짓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샤머니즘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는 이제 150년이에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없던 시대는 없지만 요즘처럼 대세인 적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요즘처럼 파묘, 정말 그 신세대 무속인들 막 나와서 김고은 정말 무당들도 박수 쳐줄 정도로 연기를 했죠. 근데 막 얼마나 세련돼 보여요. 막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막 아주 이쁘고 잘생긴 무속인들 막 나오고 그러죠. 그 파묘를 비롯해서 소니가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열풍 난리가 난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찾아서 봤습니다. K-팝 그룹이자 내용이 이래요. 아주 단순하게 K-팝 그룹, 이제 여자 아이돌이죠. 여자 아이돌 그룹이자 동시에 무속인들입니다. 동시에 무속인들이 그 노래와 그 행위들로 악마를 잡는다는 내용이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K 무속 열풍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K-팝처럼 외국인들 눈에 한국 문화는 곧 무속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한국 문화는 곧 K 무속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쳐들어온 강력한 적이 지금 교회까지 흔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보다 점 보고 타로 보는 것으로 종교심을 채웁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을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점 보고 타로 보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교회처럼 의무나 도덕적 부담 없이 여기에 주일 11시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헌금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의 무슨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양심에 가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심은 그러나 채울 수 있어요. 도덕적인 부담 없이 영적인 경험과 함께 실제 무속인들이 뭐라 말을 해주는데 그 말대로 되든 안 되든 너 11월에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들으면 그들의 말에서 위로와 함께 동기부여를 얻는다 그래요. 11월에 잘 된다고 했어.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를 얻는 거예요. 목사가 백날 얘기해봐야 들을 그 기회도 없어. 안 오니까. 그런데 그들 그냥 쉽게 돈 5만 원, 10만 원 정도면 그냥 내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관심할 필요도,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요. 힘든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5만 원, 10만 원 내고 어떻게 됐고 뭐 지금 좀 어렵네. 뭐 그런데 남자친구 다 힘들지? 내년에 잘 될 거야. 기가 막힌 남자친구 생길 거야. 실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럴 거래. 아,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위로와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속은 결코 가볍게 경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점사를 보는 것은 귀신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진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그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점사를 보는 것은 귀신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렇게 점집을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다가 신병 나고 그래가지고 어디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파서 무속인 찾아가면 신내림 받아라 얘기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무분별한 신내림이 넘쳐나고 사기도 많아서 큰일입니다 하고 한탄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저 책장에도 꽂혀있는 방치된 믿음이란 책에서 한국일보 기자가 현직 무속인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무속인이 수십만이고 비공식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신내림만 받은 사람까지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한국의 무속인이 1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기마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완전 무장하고 전부 다 먹어버리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어떻게 맞설 수가 있는지 때문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 메시지들이 젊은이들한테 가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너무 쉽게 5만 원, 10만 원이면 그들의 영혼을 수확당할 수 있는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기마대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영국의 언론인 겸 소설가인 체스터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6번째 나팔, 2번째 화라고 얘기한 이 2번째 심판 아래 놓인 세상이 보이는 이 상태, 이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지금 2번째 나팔이 불려가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서 2번째 화가 지금 온 세상에 임해 있구나. 그래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구나. 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2번째 화인 거예요.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심판은 이집트에 내린 10재앙이 모티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이집트에는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세상에 임하는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을 이제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면, 그전에는 몰랐겠지만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으면, 이렇게 쳐서 그렇구나 라고 정신이, 그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면,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걸 쳐서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화가 임하고 있다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이 심판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진정한 의미의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출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타자에게 심판의 공은 절대로 도적처럼 날아올 수가 없어요. 깨어서 준비를 딱 하고 그 타이밍을 딱 읽고 있는 타자에게는 그 공이 도적처럼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 역시 실제 자연에서 다섯 달 동안만 활동한다고 합니다. 5달로 제한되어 있죠.
메뚜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5달로 제한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려 12번이나, 완전수죠, 12번이나 3분의 1을 강조합니다. 3분의 1을 12번이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7봉인 때의 4분의 1에 비해서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죠. 4분의 1, 3분의 1, 대접가면 1분의 1입니다. 무섭죠?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1분의 1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4분의 1에 비해서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여야지. 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사를 본 사람 밖에 있으면 점사를 보고 그래서 요새 계속 아파. 그리고 뭐가 자꾸 막 나는 나 행복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점사를 봤는데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주변에 우환이 막 생기고 오히려 더 어려졌어. 그러면 또 다른 무당한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귀신한테 물려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왜 더 큰 귀신한테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도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이게 요한 때 쓰였는데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신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